가셨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김경섭입니다. 샬롯에 처음 왔습니다. 한 4, 5년 전에 그린스보로에 그때 사경회로 한번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좋은 곳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줄곧 나는 나중에 끝나면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산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곳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저는 사실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큰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이런 사실은 어떤 나름대로의 포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 와서 제가 무슨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그냥 단지 제가 좋아하던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사경회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 전에는 일주일씩 하고 주제를 가지고 쭉 연구해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 안식일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깊은 말씀 연구에 대한 생각을 가지셨다가 혹시라도 실망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화군에서 10년 목회했습니다. 청주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대방동 그리고 서울 본부에 있었고 필리핀 연수원에 가서 근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했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사실 원래 제 개인의 진로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아주 힘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때에 제가 제 침상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제 생각은 다른 곳에 제 인생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를 보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조금 이제 넘는 그 시간 섬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에 와서는 디트로이트 교회, 디트로이트에서 심으로 하고 오하이오 중앙에서 심으로 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와서 보니까 우리 샬롯 교회는 참 아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뵈니까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계셔서 정말 좋은 조화가 되시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앤드류스 교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주에 와서 앤드류스에서 공부하면서 그 교회를 처음 나갔기 때문에 마치 고향처럼 생각하는데 오니까 거기 앤드류스하고 교회 모양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오니까 좀 낯익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길지 않게 1시간 이내에 시간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0분 전이니까요. 7시, 그죠? 제가 시간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7시 47분입니다. 그래서 8시 반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우리 식사기도 하시고 하루에 3번은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 새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또 우리가 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죠. 사실 우리 식사기도를 우리에게 내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사람으로서 호흡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종종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데도 왜 기도에 대하여 강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텐데 아마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많은 기도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리핀에서 말라리아와 이 장티푸스와 이 댕기열을 제가 3가지를 걸렸어요. 거의 제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 말랐어요. 제 몸에서 온갖 이 부스럼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우연찮게 어떤 분이 오셔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그냥 이렇게 반짝 들었습니다. 그냥 가벼우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자기는 자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의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마닐라에 갔는데 위생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제가 그동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때 병실에서 침상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이건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생명에 관계된 거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제게 생명을 주시면 이건 하나님 제게 주시는 보너스로 제가 알 테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시 제가 가려고 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은 제가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경찰이 참 제게 천직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을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딱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서 아팠던 그것 때문에 몸이 완전히 그냥 제 몸에 면역성이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화장실에서 푹 쓰러지는데 순간 제 내리 속에 야, 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거 그거 어디 갔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순간 그 생각이 났을까? 그래서 제 친구한테 갔습니다. 친구한테 갔더니 혹시 너 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있지 그때 다 죽어갈 때 약속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부르심이냐? 하나님이 너 쓰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심했는데 하나님께 저를 이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목사의 길은 제가 제 인생에서 뭐 어떤 부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줍음도 아주 많고 그랬던 사람이 목회의 길에 간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를 드리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방향이 어떻게 응답이 되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저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겁이 많고 아주 연약한 존재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연약했던 그 존재가 수줍음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용감한 척하는 사람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몸을 움츠리고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 육신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보여져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달려들던 그 무리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사들이, 대제사장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서 유다가 예수님이 어두우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가서 볼을 맞추고 키스를 하면 그게 예수인 줄 알고 하나의 신호로 알고 그 병사들은 그를 잡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입 맞추고 몸을 부비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악수하는 거, 악수하고 물론 이렇게 또 하지만 더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허그도 하고 우리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유다도 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친분 관계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볼을 비비고 가서 키스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키스가 무슨 키스였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눈물도 무슨 눈물이 있다 그래요? 악어의 눈물. 참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리고 뭐 또 무슨 눈물이 있어요? 뭐 용의 눈물도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건 보니까 배신의 키스입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팔아넘기기 위해서 한 키스였어요.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어떤 도구, 키스라고 하는 거죠. 호응하고 키스하는 것.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도구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 배신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 흘러간 유행가에 들어보니까 뭐 배신자여 하는 노래도 있어요. 아주 애절하게 부릅니다. 얼마나 배신당한 것이 아프면. 아마 우리는 한 번쯤은 혹은 한두 번쯤은 다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친했던 사람. 내 속에 있는 것 무엇이라도 다 꺼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그런 관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 쓰라리죠.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배신의 키스는 아주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강하게 고통받으시고 아팠던 경험이
바로 유다의 배신의 키스가 아니었을까. 내가 준 모든 이 친절, 모든 사랑, 나와 함께 그동안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그에게는 다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는 도구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모든 대화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던 모든 대화들, 그 사람과만 나눴는데 그 사람은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나를 배신하는 도구가 된다면 속수무 책임. 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했는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은 그 경험을 하더니 제게 오더니요, 죽고 싶대요. 자기 인생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아픈 것입니다. 배신이 그런 거더라고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사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초청받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12 제자들을 다 부르셨지만 그러나 11제자는 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존재는 그가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여기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어들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끼어들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는 가룟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왔을 때 이미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사이에 저 유다야말로 정말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그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마음과 인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앞머리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 순간 그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말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화이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다 깊이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유다는 소위 오늘날 교회로 치면 자기가 좀 똑똑하니까 자기의 눈에 보기에는 다른 사람은 조금 자기보다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주된 골자는 사실은 교회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들이 우리의 리더십과 적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다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든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유다 같은 존재를 준비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거듭나면 그 자리에서도 사단도 자기 영혼을 준비시킵니다.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충만한 곳에 사단의 영도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늘 이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예수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아니라 그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 오면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을 완전히 그들이 원하는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안정과 평안함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었죠.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 적절하게 섞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존재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출애굽 당시에도 이 모세의 리더십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섞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 과정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 지도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섞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에도 곳곳에 그런 존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소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거울 옆에 사이드미러에 보면 불이 깜빡깜빡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차도 이렇게 늘 경고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운전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라고요. 이렇게 보다가 앞에 뭐가 생기면 어떡하나. 전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꼭 보라 그래요. 블랙 스팟, 이 블라인드 스팟 때문에. 교회도 그런 부분이 존재할까요?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만 영혼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좀 부르고 싶습니다. 영혼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찬양도 함께하고 기도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별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모든 것들을 함께 동참하지만 한 번도 회개의 경험을 하지 않은 영혼의 사각지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사귐의 시간이 없었던 그런 존재들. 이러한 사람들은 양들 틈에 섞여서 살아가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양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의 그리스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존재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결코 흔들고 흐트러뜨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들이 흔들 만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유다가 아무리 그랬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 수 있었겠습니까? 흔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죠. 유다의 영혼은 상당히 얄팠겠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그를 꿰뚫어 보는 그 영혼은 아주 깊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유다를 향해서 너 나한테 배신했지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친구야 친구라고.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아주 못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도 못되게 하고 돌아선 사람에게 친구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에게 키스하면서 나를 팔아버리느냐? 감사합니다. 뒤에서 잘 남겨주셔서.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도 보면 친구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친구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볼 수 있습니다. 쫓아가서 우린 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요즘에는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막 문자로 하고 전화로 하고 저는 이 안면도, 이 충청도 안면도라고 하는 그 시골 완전히 깡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뭐 이야기 하려면 보니까 고개를 넘어서 산을 넘어가야지 이야기를 하니까 밤에 뭔 일이 생기면 그 다음날까지 참더라고요. 갈 수가 없으니까. 뭐 그 등잔불, 호롱불 들고서 가면 또 밤새도 그 집 못 가죠. 요즘에는 얼마나 세상이 편합니까? 친구 해가지고 카톡으로 샥 뿌리면 한 번에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한 번에 다 전파되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고 저거 완전히 카톡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카톡이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태평양을 눈 깜짝하면 갔다 옵니다. 벌써.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카톡 쓰긴 하지만 이제는 제가 단체 카톡은 내가 절대 안 쓴다 지금 다짐을 하고 있어요. 단체 카톡을 또 안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일일이 다 연락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시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측은했을까요? 불쌍해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그 시선이 얼마나 심오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요. 다 보이잖아요. 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니까 그 다음 수가 뭔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둬보셨지요? 바둑을 내가 두면 몇 단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바둑을 두면 3급. 내 친구가 두면 나는 1단이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읽히지 않고 나는 객관성을 가지고 뒤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그 앞에 있는 당사자는 그렇지 못하죠. 전에 일본에서 그 쓰나미 때문에 큰 홍수가 있었죠. 그 집들이 다 무너지고 했을 때 그 쓰레기가 어디로 왔습니까? 태평양으로 이렇게 떠와가지고 하와이를 지나서 이제 미국에 거의 다 왔다고 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저 무수히 많은 쓰레기들이 오는데도 이 태평양은 그걸 다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야, 태평양도 가슴이 넓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쓰레기가 우리에게 몰려온다면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경이 닥칩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정말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 일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고 바로 눈 뜨고 일어나면 뭐가 옵니까? 도전이 와요. 사실 저는 어떤 때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모든 사람과 사랑하고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싶다고 딱 기도했는데 제 아내에게 바로 도전이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기도하면 도전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 없습니까? 상처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상처를 받아요? 기도한다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합니다. 기도한다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좌절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사업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업 무너집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면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내가 몸바쳐 충성하던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저한테 fire, 이제 오늘 그만 내일부로 그만 나오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기도해도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사실 우리에게 닥칩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너무 자주 빈번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럼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잘못됐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등을 보고 또 제자들이 야,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꿀꿀 자다가 자,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했는데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갈 때 그 도망가는 등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저는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은 베드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칼로 칠까요? 얘기합니다. 우리가 칼로 칠까요? 우리 예수님은 비폭력주의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횟집이 많습니다. 회칼도 반짝반짝 빛나요. 그걸로 회를 맞죠. 칼솜씨가 이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야,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회를 많이 쳤나 보다. 그래서 앙칼이 귀를 어떻게 귀를 딱 잘라버렸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확실히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했는데 정말 베드로가 칼솜씨가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도 베드로가 맨정신으로 칼을 휘두른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군사들이 다가오고 대제사장들이 다가오고 그 모든 병졸들이 다가올 때에 그가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둔해가지고 아니 그 검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더 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그렇게 매달렸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뭘 가져왔습니까? 칼을 차고 온 것입니다. 아둔하기 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을 가져와서 휘둘렀는데 제가 보니까 분명히 눈을 감고 휘둘렀어요. 그냥. 막 휘둘렀는데 우연히 귀가 떨어진 거더라고요.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상당히 충동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오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게 되어 있고 말씀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덧입혀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와서 3번씩이나 확인하고 근데 와서 제자들은 잠에 취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라.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43절에서) 이야기하지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45절에도 기록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오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안하셨더니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함께 갔습니까? 5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위기의 시간이 닥치면 항상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든 어디든 관여치 않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직원회 시간에 항상 그 교회는 기도회를 하고 직원회를 하나 봅니다. 근데 바빠 죽겠는데 기도회 한다고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니까 가서 어떤 분 집사님이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을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막 때린 것입니다. 교회가 다 피로 난장판이 됐어요. 사단이 좋아서 춤을 추고 다니는 것입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들어진 그 육신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도무지 영적인 교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절망이죠. 위기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저 내뱉은 말인데 욕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바보 같은 모습들이 그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동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깎여진 어떤 품성이나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정말 깊이 잠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여러분, 정말 이 샬롯 교회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 여러분, 보험료 낼 때 사실 보험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워요. 사고가 안 나면 이거 아까워요. 이거 언제 사고가 나니까 그거 나야지 한번 타먹는데. 그 사고, 그래가지고 그 본전 생각나가지고 제가 보험을 어떤 때는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끊으면 바로 그 다음날 사고가 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순간이 와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진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면 사람이 너무 메마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위기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일대 뭐가 왔어요? 혼란이 와버렸어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면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들이 서로 의심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성만찬식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지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이 지금 거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성령이 가장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오늘 팔리라 그 말씀을 한마디 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 보면서 오늘 누구야? 누구 팔 사람? 예수님 팔 사람 누구야? 서로 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것입니다. 일대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끝끝내 유다가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고 그 문을 박차고 나가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다가 그 자리에서 배신자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니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칼을 뽑아서 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칼로 치려고 하는 거 참으라 참으라.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으라고 했습니다. 내 검을.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향하여 검을 뽑아서 누군가를 향하여 겨누고 있다면 그 검이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칼집에 다시 꽂아지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심장을 향하여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뽑혀져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겨누고 있다면 그것이 다시 그 집에 꽂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집, 내 영혼의 집에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행동이나 모든 말들, 그게 다시 여러분의 말집으로 다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미 기도하지 않고 생각 없이 뱉어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리게 했을지라도 그 모든 수습, 엎어진 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수습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그걸 수습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뱉은 말도 여러분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취소되어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탈바꿈이 됩니다. 아유,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냥 아이고 내가 내뱉은 말 어떡하겠어. 저 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유, 나중에 뭐라고 하면 내가 뭐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이 너무 아파요. 베드로의 그 칼끝처럼 너무 예리하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사과해 본 적이 없어. 이게 인생이 무슨 좌우명처럼,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많이 할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칼집에서 뽑힌 그 무엇인가가 다른 사람을 겨누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이 다시 여러분의 칼집에 다시 도로 꽂혀 넣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저질러 버린 모든 행동들이나 기도하지 않고 내뱉어진 모든 말들이 당장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서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52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벌건 대낮에는 나를 와서 털끝도 못 건드리더니 이 캄캄한 어둠의 건세가 충만하니까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일망타진시킬 수도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절제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셔서 기도로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흔히 말하는 쥐꼬리만한 힘이라도 어떻게 하면 써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은 하나의 직능이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그 나의 모습을 내보이거나 그 직분 자체가 나를 높여준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도 휘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해하는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끌려가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역사의 주체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이 시대의 역사를 다시 쓰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지금 당장 당하는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순간임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교회 증언 6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무한한 것을 만질 수 있는 영적인 손이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의 손이 된다. 시대소망 175페이지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고를 힘입는 손이다.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저는 이 저녁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줄이면서 저는 특별히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상황에 직면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셔서 체포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체포하는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 닥쳐오는 어려움들 다 물리쳐 주시고 정말 모든 게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오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대로라면 십자가가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데 그 고통과 그 역경이 왜 다가오는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됐나요? 사실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사실은 놓고 싶으셨고 그 들린 그 잔을 피하고 싶었던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 기도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 뭐냐면 그걸 좀 피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를 져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걸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셔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것만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기도라면 주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뭘 달라고요? 능력 주세요. 그게 사실은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앞길에 어떤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정도의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 새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새 아이들 오늘 학교 갔는데 공부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야, 오늘 시험 잘 봤냐? 아빠 오늘 시험 그래도 아빠 잘 봤어. 나중에 봤더니 B야 B. 선생님이 잘했대. 한국 사람들 마음에 그게 찹니까? 어디? A가 아니면 접수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마음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제 마음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담대한 기도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바꾸기를 간절히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교회에 때로는 좋은 일들이 많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곤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그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바로 그 은혜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나라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심정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그게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샬롯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축복하셔서 매 순간마다 부흥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런 순간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맞잡지 못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정말 기도하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때문에 오히려 그분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드렸던 기도라면 십자가가 사라져야 되는데 점점 가까이 온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렸던 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